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오. 속으로만.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생각했죠? 예, 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죠? 누가 은혜 받았어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요?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은혜 받은 자죠. 은혜 받은 자.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자. 네, 은혜 받은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디다. 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도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물어봐요. 한번. 시작. 당신은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대답을. 시작. 예.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을까? 강석원 목사도 은혜 받았을까?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을까? 어때? 여러분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예?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내가 은혜를 받았나 질문했을 때 대답이 분명해야죠.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하나님이 뭐 주셨을까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했느냐면 천사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마리아를 찾아가라.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마리아가 있을 거야. 그 마리아를 찾아가. 자, 성경을 봅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위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는데요. 할 일 없어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특별한 소명을 위한 부르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마리아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우린 은혜로 본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본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나이는 모르겠어요. 학자마다 달라요. 근데 어떤 학자는 13세다, 15세다, 17세다 그러는데 제가 딱 보니까 13세부터 20세 그 사이에 있는 나이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서울에 살면서 강원도에서 살다 왔어요. 그러면 약간 멋져 보여요? 조금 촌티나 보여요? 예? 강석원 목사 고향이 어디라 그랬어요?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산성리 문다란이 158번지 삼뱅이 옆동네 주막거리 위에 동네 하늘 아래 첫 동네. 촌스러워 보여요? 도시스러워 보여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것은요, 촌여자라는 거예요. 촌여자. 그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미모들이, 지식인 여성들이 막 쭉 빠진 지식적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또 이스라엘에도 아름다운 여인들이 무지 많았을 터인데, 하필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 이 촌여자에게 특별한 하나님께서 소명의 부르심을 가지고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냈으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여인들 가운데서 그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낸 것 자체가 은혜 받은 거죠. 은혜. 이거는 어떻게 말로,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 케카리토메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여라는 것은 케카리토메네라는 이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카리스. 그래서 이 카리스가 은혜인데, 이 케카리토메네, 이게 은혜 받은 자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여, 케카리토메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카리, 토, 메네. 예. 하나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케카리토메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케카리토메네, 은혜 받은 자요. 이거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예. 그 영어는 favored one,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한국말로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이 특별한 소명 자체가 마리아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갖춘 것이 있어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리아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놀랬어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지금 은혜가 왔는데요, 은혜가 왔는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은혜가 왔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태어나거들랑 예수라고 해라.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되네요. 그냥 은혜만 왔으면 좋겠는데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나는 아직 정혼한 처녀로 남자를 모르는 여인인데, 아니 지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지금 부부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아니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거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알려줘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크게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만큼 마리아는 뭐가 있어야만 되느냐면 하나님께 절대적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동반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왕창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줬는데요, 네 뱃속에 애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은 처녀가 어딘가에 가가지고 애를 가지고 왔으면 이건 부정한 여인으로서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돌 던져 때려 죽여도 죽인 사람 죄의 접촉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하는 거는 마리아의 헌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은혜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을 거야. 나 은혜 받고 싶어. 나 은혜 받아야 살아. 맞아요. 중요해요. 찬양할 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음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헌신의 강도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잘못됨은 은혜는 받았는데 헌신하지 않으니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케카리토메네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낸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잉태가 돼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다가 이 아이를 잉태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입덧을 경험해야 되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수많은 사람들이 조소, 조롱, 비방, 손가락질,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 때로는 우울증,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이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인 뭐를 요구하느냐면 헌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 예수는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잉태된 그 아기는 네 아기가 아니고 그분은 큰 자일 뿐더러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권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난감한 거죠. 근데 36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자, 마리아에게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는데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누가 임했다고요? 누가 임했어요? 예,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성령 하나님께서 덮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또 마리아를 완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 마리아를 완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그러니까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 마리아는 자기 생명을 걸은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 죽음을 각오한 헌신.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가 멋진 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헌신의 자세가 그 속에 넘쳐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죄인이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죠. 예수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마리아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처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좁은 잉태 공간 속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잉태 공간에 10개월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보통 이 땅 위에 태어나는 것은 살려고 태어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 그랬는데,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죠. 이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피 흘림이 없은 주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어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했어요?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뭐 해서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분이 자기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분의 헌신적인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2018년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요, 믿음으로,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되 절대 생명을 건 헌신으로, 생명을 건 순종함으로 이 마리아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금방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성탄절. 또 성탄절이야? 아이고, 연말이냐 힘들고 많이 복잡하고 그런데, 아이고, 사람들은 막 캐롤송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도 하지만 나는 막 괴로워. 나는 막 괴로워 못 살겠어. 성탄이고 뭐고 그냥 입에 들어갈 빵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당장 먹을 빵이 필요할 수도 있죠. 당장 뭐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이 땅의 죄로부터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여기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구원의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에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고요. 어떤 소명? 네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하라고. 마리아에게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지금 직분자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소명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소명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은혜 받았으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헌신을 따라야 돼. 헌신이 없는 은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기꾼 만들어요. 헌신이 빠져버린 은혜는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슬픈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헌신이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를 맡겼어요. 2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네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보다 내놓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불신을 가리키는 거죠. 불신,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재능이라고 그래요. 달란트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재능과 은사,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왜 줬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이거 가지고 특별한 소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소명을 감당할 때 오늘 46절부터 바라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 걸 보여요.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순종해야죠. 즐거움으로 헌신해야죠.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이 즐거워야죠.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가득해야죠. 여러분들이 2018년도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가대를 하더라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죠. 내게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찬양이면 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내가 교사면 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대로 교사, 찬양의 은사가 있어, 반주의 은사가 있어, 드럼의 은사가 있어, 기타의 은사가 있어.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내 받은 바 은사의 달란트가 남겨지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많아, 은혜가 많아요, 재능도 많아, 근데 헌신하지 않아. 나중에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천년만년 오래 살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유한적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시험본 애들이 강원도 놀러 갔다가 펜션에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앞길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 5분의 앞길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어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을 나는 다 이루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난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냐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멋있게 살아야 되겠지만 죽는 것도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만큼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내가 목사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이죠. 헌신이 없는 목사라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 받았는데 직분 받은 게 다가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는 책임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주님의 책망을 벗어날 길이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멋지게 살아서 정말 이 근본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하여서 받은 바 은혜만큼 결단하여 이 결단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다가오는 2019년도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만큼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